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성령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던 영원한 사랑으로 또 그 치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할렐루야. 맨 우리를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신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한 만물을 새롭게 해. 우리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네. 이 찬양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맨 예수 하나님의 형상
권세와 세상의 권세, 세상 어떤 우주의 교회,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 아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만물을 하얗게 하늘과 땅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다시 화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맨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맨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이 사랑 시간에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 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길 주님 영원하기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이절로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에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에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십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우리의 목소리로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아멘. 주님 새벽별 영원할 길.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내 땅 진심을 위에 담아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맨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주님 그 친밀한 사랑을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 가운데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 내게도 넘치도록 부으시기 사랑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 내게도 넘치도록 부으시기 그가 누리는 사랑 그가 누리는 사랑
번 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 내게도 넘치도록 부으시기. 그가 누리는 사랑, 그가 누리는 사랑, 그가 누리는 행복, 그가 누리는 행복, 내게 오셔서 함께 누려주시니 그것이 내게 참 행복이. 그가 누리는 사랑, 그가 누리는 사랑, 그가 누리는 행복, 내게 오셔서 함께 누려주시니 그것이 내게 참 행복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 내게도 넘치도록 부으시기.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려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참 사랑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 주가 누리던 사랑, 주가 누리던 행복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푸르게 자란 나무들을 보며 생명 되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며 육신에게 져서 죄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캠퍼스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발길을 닿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묻어나길 원하며 눈물로 품고 기도할 선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비대면으로 캠퍼스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마음도 떠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고백에 내가 먼저 세워지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우리 캠퍼스 수요의 지체들에게 해주십시오. 머리 주님,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기쁨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를 볼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듣는 자에게 변화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 순서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캠퍼스 수협에서 오래간만에 경륜이 묻어나는 그런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졸업자는 졸업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업자들의 특성을 들었던 오늘 캠퍼스 수협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부 다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시켜서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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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방금 우리 본 말씀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책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과학책이나 역사책 같이 어떤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또는 문학책 같이 어떤 서술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같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시선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이미 때가 껴버린 어른들처럼 쓸데없이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읽으면은 이게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막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지금 받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앞에 있는 3장까지는 뭐죠?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일곱은 완전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글이 편지가 1장에서 3장까지고 그 교회에게 앞으로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를 하는 글들이 6장부터 나와요. 6장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하고 5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서두로 머리글로 이렇게 주시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주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땅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싸워서 이겨내라, 응원해주는 그런 연애 편지와 같은 게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네, 이 싸움이.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너네가 끝까지 싸우면 너네가 이기는 싸움이야, 이 싸움은.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과 싸우는 이 싸움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리까리 하지 말고, 이 싸움은 종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요, 신앙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억압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배교의 길을 선택했어요.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들처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매우 하루하루를 정말 불안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밖의 위기도 정말 어마무시했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각종 이교적인 그런 행위와 분열, 그리고 영적 음란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교회 이대로 무너지는구나. 한국교회 이제 끝이야.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큰 엄청난 희망을, 소망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묻어두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희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 이 성도들은 정말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서 그 아무 곳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불안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의 현실의 삶은 나날이 정말 척박해 갔으며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고 절망과 죽음만이 그들의 확실한 미래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오늘날 20대 청년들의 미래같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열려있는 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열려있는 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늘에는 우리를 향한 열려있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바로 그때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초청이 있었기에 요한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정말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 특별히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지난주에 어떤 형제 대표기도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제 전도는커녕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조차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망가지기를 정말 바라는 이 사탄이 정말 터져나오는 웃음을 꼭 참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인들 30%가 한국교회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배교를 했다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치 사탄이 이긴 싸움이다. 이 싸움은 사탄이 이긴 싸움입니다 라고 보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있어 우리 주님이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써가실 것이에요.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캠퍼스 수협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정말 이 세상을, 만몬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끝내는 이긴다라는 것을 보라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머릿말 같은 내용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문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보라고 하세요. 하늘문이 있는데 그 하늘문을 뚫고 이리로 올라오라고요. 올라와서 뭐를 하라고요? 천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천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보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고. 내가 너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다. 예배 중에 예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최고의 예배다. 주님은 그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주님이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6장부터 벌어질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만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6장 이후를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집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은 이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앞으로 벌어질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스, 그 원천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캠퍼스 수요예배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수요일이니까 나는 캠퍼스 수요예배 이론이니까 그냥 온 거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삶의 환난과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내일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곳이 이 예배의 장소, 이 캠퍼스 수예배,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옛날에 5일장이나 7일장에 가서 일주일치의 생필품을 사잖아요. 그 장날에만 생필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장날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장날을 놓치면은 일주일 동안 정말 굶거나 먹을 게 없어서 굶거나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쫄쫄 굶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예배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쫄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세상에 지는 거죠. 세상에 맞서지 못해서 그냥 영적으로 영양 성분이 없으니까 현기증 나갖고 픽픽 쓰러지는 거죠. 술 한잔 먹는 거죠. 술 한잔 먹게 되는 거죠. 담배 한번 피게 되는 거죠. 야동 한번 보는 거지 뭐 어때? 악한 마귀가 펼쳐져 있는 그 싸움에서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악에 지는 거죠. 악에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쫄쫄 굶으면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냥 악에 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의 청년들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믿음과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힘들어질 이 현실을 예언하시기 전에, 예지해 주시기 전에 천상의 예배, 그 최고의 예배를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을 곳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어디서 쓰고 있죠? 반모섬에서, 반모섬에 유배가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까? 그건요, 로마 제국 위정자들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을 이 성도들하고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위정자들이 보니까 이 그리스도들, 예수 믿는 저들을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사람들 눈빛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저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정말 곧 죽을 것 같이 비참하고 막 그지없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어깨 쭉 펴고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공포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용돈이 부족해서, 내 학점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친구보다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런 것이 참기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우리 집이 잘 못 살아서 이런 게 참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캠퍼스 수요 예배인데 캠퍼스에서 못 드리고 이 밖에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참기 힘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면 주의 청년들은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이 자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서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캠퍼스 수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능력,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꼭 오늘 공급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힘과 능력이 되는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말씀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머릿속에다가 그려보면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 벽옥과 홍보석 같은 보좌, 그 보좌 주위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쫙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게 마치 록보석 같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록보석이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보석일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앉은 24개의 의자가 있고, 그 가운데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막 우르르르르르 막 물려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쭉 펼쳐져 있어요. 너무너무나 맑은 유리, 얼굴이 막 들여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수정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 생물이,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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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게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렸던 이 모습이 지금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최고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총 집합되어 있는, 망라되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면요, 6절과 8절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눈에 띄는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네 생물이 6날개로 날면서 거룩거룩하다 하는데 그 6날개 바깥쪽과 안쪽에요 이 눈이 가득하게 박혀 있대요. 가득하게 눈이, 이 날개 안쪽과 바깥쪽에 눈들이 막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섬뜩하지 않아요? 막 날개 눈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지 3단이 안 되고 4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이 날개에 붙어있는, 6날개에 붙어있는 그 눈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전쟁 영화 좋아하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면 막 전투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투 영화를 보면은 하정우 같은 애들이 이제 적진으로 막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 때, 적진에 이제 조용히 이제 총 들고 침투에 들어갈 때 소대장이 분대원들 이제 앞으로 전진할 때 소리를 못 내니까 이제 수화로 하잖아. 수화로, 그죠? 수화로 할 때 이런 거 본 적이 많을 거예요. 그 전투 영화 씬에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소대장 출신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죠. 이 암호가 뭐냐면은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전진해. 이거예요.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내가 이 두 눈으로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가. 이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여러분 지금은 다 커버린 우리 써니가, 우리 아들, 큰아들 써니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3살이나 뭐 그럴 때쯤에 강아지에게 물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개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걔가 한동안 그 어렸을 때는 개만 보면 막 무서워해갖고 옆에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조금 5살, 6살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걔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번 개한테 물렸던 아이가 다시 개를 좋아하려면요 꼭 넘어야 되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벽이 뭐냐면요, 개를 이렇게 만질 때, 다시 만지게 될 때 그 두려움 있잖아요. 얘가 다시 나를 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이제 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진짜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써니가 그 개를 만지고 싶은 거야. 근데 겁이 나는 거죠. 또 물까봐. 예전에 한번 물린 기억이 있어서. 그래도 얘가 용기를 내가지고 갔어. 그 손을 다 대려다가 겁이 나는지 뒤를 싹 돌아보는 거야. 아빠를 쳐다보는 거야. 아빠를. 그때 아빠였던 내가 보냈던 사인이 뭐라고요? son. 뭐예요? son.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마음 놓고.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쫄지 마. 나가. 가서 만져.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빠의 이 사인을 보고 그 어린 써니가 용기를 내고 가갖고 강아지를 탁 안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날개에 달려있는 눈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뒤에서
이게 여러분 오늘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정말 곤란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뚫고 가고 있는 그 전투의 현장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피투성이가 되고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어떤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것이 확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겨내야지. 내가 술 한 잔 더 먹고 싶어도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담배 한 번 빨아뿌리 뿅 해도 이겨내야지. 내가 음탕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고 싶어도 이겨내야지.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마더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악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치밀어 오르는 이 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에서 이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싸워.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인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의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낙담시켜요. 넌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어.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려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눈 무릎 뜨고 사인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동영상을 하나씩 보여주잖아요. 동영상을 보여주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내 설교는 동영상이 있는 설교잖아요. 오늘도 동영상 하나 잠깐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이 무슨 동영상이냐면은 미국 ABC 방송국 있죠. 이 ABC 방송국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했어요. 그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회자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경규 같은 그런 사회자인데 이 방송을 보면은 지금 짧은 2분짜리예요. 어떤 몰래카메라냐면은 아버지가 어린아이 3명 초등학생 되는 3명 아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와요. 얘네들을 지금 야구복을 입었어요. 막 야구 경기를 마치고 좀 돌아왔나 봐.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게임에서 이긴 2명한테는 아이스크림을 막 사줘요. 뭐 먹을래? 그래서 사줘. 그런데 게임에서 진 아이 있잖아요. 에이든이야. 이름이 에이든. 이 에이든이라는 아이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You are loser. 너는 패배자야. 그러니까 너는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안 사줘. 그러니까 에이든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다른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는 그 자리로 가서 낙담하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좀 사주죠. 그랬더니 얘네들 아이스크림 먹자는데 쟤네들은 이겼잖아. 너는 실수했잖아. 그때 어떤 노란 옷을 입은 그 손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이 아빠한테 다가가가지고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나를 때려도 좋은데 쟤도 아이스크림 사줘요. 내가 돈을 내도 줘요. 쟤도 사줘요. 쟤 실수했잖아요.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동영상 보시면서 그 노란 옷을 입은 그 아저씨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소리 좀 켜주세요. And now our first customer steps up to bat. Hey, Dad, can I get strawberry? I already told you, you cost us the game, you don't get ice cream, buddy. But I'm sorry. The customer takes notice. That's strike one on Dad. You're a loser. I can't buy you ice cream. Go sit down now, go. As Aiden walks by with tears in his eyes, he can't stand to watch. Strike two for Dad. But then comes Aiden's final pitch. I did my best. They got ice cream. Well, they earned it. And for this customer, it's time to call Dad out. You know what? You can take me outside and kick my ass all over the street. Please, please, buy him an ice cream. We all make mistakes in life. He's a kid. And forgive me, I'm not trying to tell you how to raise your son. But I'm just talking to you as one man to another. I'm just trying to teach him a lesson. Yeah, but you know what? Life is hard enough. He's gonna learn that lesson eventually. And they gotta know that I can count on my dad to be my anchor. You're the most important part in his life. Please buy him the ice cream. I'll even pay for it. Is John breaking? Are we good? We're coming in. Buy him that ice cream. Make him feel like I'm the greatest dad in the world. Here we go. How you doing, man? You okay? On TV. You were amazing. No. Thank you, man. What was your message to him? That he'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his life. I mean, you tell a child you're a loser. Life is hard enough already. You don't need to encourage that. My sons make mistakes. I let them know that's okay, so they can understand that I'm also fallible. Great advice from a loving father.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저 노란 옷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실수하잖아요. 저희 어린아이일 뿐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인생이란 이미 충분히 힘든 거예요. Life is enough hard already. Life is enough hard already. 그거를 저 아이도 알아야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그럴 때 인생 힘들 때 우리가 아버지께 기댈 수 있다라는 걸,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저 아이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패배했을 때에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날개, 6개 날개의 그 앞뒤로 눈들을 가득히 달아놓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아무리 힘들더라도 겁내지 마.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뒤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너를 겁박하고 너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내 딸아, 쫄지 마. 쫄지 마. 아버지가 네 뒤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That's my father.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로만, 저 하늘에 있는 분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이 예배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한번 천상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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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새도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은 지루할까요? 우리가 밤새도록 찬양하면은 예배가 지루할까요? 밤새도록 찬양하면 지루할까요? 여러분, 안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 연애를 해본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해본 사람, 이제 진짜 막 사랑에 빠졌어.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죠? 2인분이 아니라 4인분 같은 2인분을 막 먹고 커피 마시고 또 3시간 정도 막 밤 11시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그 정도 얘기하면 막 지루할까요? 아니요. 더 얘기하고 싶죠. 3시간 얘기하고 커피집 문 닫아도 더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한 3시간 얘기하니까 이제 지겹다, 지루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 전선에 지금 이상이 있는 거지. 이제 막 사랑에 빠졌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갓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그런 거를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아요. 내가 연애할 때,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정말로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전화 통화를 했네. 정말로요. 뭔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은 아무 기억이 없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이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 날 있었다고요. 그렇게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은 계속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그게 연애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피곤해, 지루해요? 졸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연애관계, 이 사랑 애정전선에 뭔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 밤새도록 찬양을 해도 거룩 지루하지 않는데, 몇 번 찬양하고 나서 지루해, 시계 보면서 이러면, 이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천상의 예배를 하늘에 올라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자꾸만 졸리고 시계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 밤새도록 해도 물리지가 않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은 뭐 맨날 똑같은 거, 뭐 좋은 거만 보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지루해서 나 그렇게 살 바에는 천국에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지루하니까 천국에 안 가. 흥미진진한 게 사는 게 좋아. 지옥 가고 아니, 여러분,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처럼 매일매일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흥분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막 그런 거예요. 매일이 영원히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연애를 해봤어야지 이게 다 와닿는데, 뭔 말이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어떡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뭔 말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소리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이 자기의 관이 뭐예요? 이 자기가 보좌 앞에 드리니 자기의 관은요, 자기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받았던 그 면류관. 여러분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받게 될 우리의 면류관,
우리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온심으로, 그게 천상의 예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받은 상급마저도, 상급으로 받은 그 면류관마저도 드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기 면류관, 이거 너무 좋다, 반짝반짝 빛난다, 너 거보다 내 면류관이 더 크네, 좋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까지 드릴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했던 수고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모아서 드리는 우리들의 헌금,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대충 습관적으로 시간 됐다, 수요일이다, 캠퍼스 수요일에 갔다 가서 찬양을 그냥 앞에서 하는 거 그냥 대충 따라서 조금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요, 온 정성을 들여서 나의 최선을 다해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우리 한인교회 그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젊은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해갖고 그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갖고 하는 한국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사모님도, 그러니까 신혼부부. 목사님도 신혼부부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대학촌 마을이잖아요. 대학촌 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박사과정으로 미국에서 유학온 부부들 이런 부부들 데리고 지금 이제 마치 우리 캠퍼스 사역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지금 하는데, 우리 대학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자기도 신혼이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유학생 부부들이잖아,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철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맨날 점심 때마다 먹기 싫은 떡볶이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러면서 신방하듯이 그렇게 맨날 열성으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젊은 그 박사과정 그 젊은 부부 집에 가갖고, 이제 그 기숙사죠, 거기도 이제 학교 그 기숙사 도미토리에 이제 있는 신혼부부 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집 신방을 위해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그 유학생 부부가, 그 와이프가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면서 뭐 좀 이제 어서 들은 건 있어서 목사님 챙겨드리려고 부엌쪽으로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제 부엌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유학생들 생활이라는 게 뻔히 하잖아. 다 서로가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려고 신발장으로 확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가 조그만 데, 그러니까 그 신발장으로 나가는 입구하고 벽 하나 사이가 저쪽에 이제 부엌인 거야. 근데 이 유학생 부부는 아직 거실에 있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신발장에서 신발을 후다닥 신는데 이 목사님 부부의 귀에 들린 거야. 근데 이 유학생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워, 이건 좀 아깝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괜찮아,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괜찮아, 듣겠다 막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그러면은 하나만 빼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고 이 목사님도 신혼부부잖아. 자기 그 와이프, 그 사모님한 얼굴, 눈을 보면서 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조금 있으니까 부엌에서 그 유학생 부부가 까만 비닐봉다리를 들고 막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까만 비닐봉다리를 받아 들고 어쩔 줄 몰라서 알았다 그러고 후다닥 나왔대.
그 차에 딱 탔대요. 막 정신없이 차에 탔대요. 아까워갖고 하나만 빼그러고 하나 뺀 거야. 도저히 막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딱 봤대요. 그 차에 타가지고 딱 봤더니 그 까만 비닐봉다리 안에 선키스트 오렌지 5개가 들어있더래요. 선키스트 오렌지 5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선키스트 오렌지가 6개였는데 이 와이프가 아까워가지고 하나 뺀 거예요. 선키스트 오렌지 하나 빼고 5개를 지금 챙겨갖고 주신 거야. 그거를 차 안에서 목사님이 딱 봤는데 막 만감이 막 교차를 해서 도저히 다음 집 신방 갈 기분이 안 나더래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대. 그리고 그 까만 봉다리를 그 소파 앞에 있는 테이블에 딱 올렸는데 5개가 이제 선키스트 오렌지 5개가 다 있는데 그 선키스트 오렌지 5개를 쳐다보는데 그 선키스트 오렌지 5개가 너무너무 처량해 보이더래.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래. 막 울었대.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선키스트 오렌지 5개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막 울었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다고요. 하나 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 해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처량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쌍해서 막 우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 빼면.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깝다 하나 빼자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찬양을 할 때도 10% 목소리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아끼고 90%의 목소리로 찬양하면 안 된다고요. 100% 우리의 100%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아깝다고요 백다방 커피값 1,500원 빼면 안 된다고요. 그거 따로 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백다방 커피값 1,500원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드려야 된다라고요. 저는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캠퍼스 수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90%만 드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100%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100%를 당신의 100%를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 주님께 우리가 아까워서 하나 빼면 그래서 90%의 목소리로 찬양하면 그건 우리가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100% 나의 100%의 목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나의 100%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 진짜 예배의 맛을 이 캠퍼스 수예배에서 오늘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 그게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맛을 보면 여러분 다음 캠퍼스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캠퍼스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내 젊은 이 청년, 대학생, 이 청년의 시기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빼지 말고. 우리 조용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두려워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아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눈 부릅뜨시고 날개에 온통 눈동자를 가득 달아 놓으시고 지켜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쫄지 마라. 세상의 악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내라.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 악한 세상을 싸워 이겨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의 악들과 싸워서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달라고, 다같이 축복해달라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게 주시고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니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깨우쳐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전능의 당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재나에서 앞뒤에 우리를 주여, 우리가 오늘 능력을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된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힘주셔서 당신의 무릎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거짓과 제약이 가득 찬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알고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늘의 무기로 싸워 나갑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승리하여 주어진 삶 속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기간과 분주함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붙들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자리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모이기 패하는 것이 아닌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허락하신 캠퍼스 수요 예배와 단대 모임과 까기도의 가운데 최선을 다해 100%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모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들다고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헛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100%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분주한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캠퍼스 수요예배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국립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캠퍼스 수요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단 정숙 안내입니다. 교회 건물 2층은 커품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복도에서 정숙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정준 형제가 섬겨주시고 특송은 21학번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 후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아래 단대 모임 장소를 참고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단대장 나와가지고 뭐 소개하는 그런 거 없네.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송하고 마라나타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온 마음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을 그리스도의 선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것이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와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